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와서 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다 건강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성을 모은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변화산 중학교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영상 보겠습니다. Et un peu le texte, et vous allez prendre ça. Ceux qui n'ont pas aussi, on peut attendre. Journey, you have carried me through faithfully. You have been my friend. Now I'm here, give you thanks for who you are to me. Here I come with all my heart. Praise your name. 잘 지내요? 우리 마을에 언제 좀 놀러 오세요. 알았죠? 이 자리에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누가 만들어줘서 제가 저렇게 잘 못 만들거든요. 아무튼 이제 변화산 중학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변화산 중학교는 이제 바엘리라는 그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립 기독교 중학교이고요.
약 34개 부족이 같이 살고 있고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2004년, 2005년 차드 정부에서 교사들에게 월급을 매월 지불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월급이 가지 않으니까 교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서 그 동네 일대에 중고학교 수업이 거의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너무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바일리에 있는 깨어있는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의 문제를 극복할까 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2007년 6월 26일 날 사립중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이즈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하고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학교 부지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오후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바일리 기독교 보건소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변호관 중학교에 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건소에서 기독교 보건소에서 규정해서 그곳에 4개 가구 건물로 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작년이죠. 변화산 기독중학교 학교 건물 한 동을 지었습니다. CGM부터 토화점까지 그렇게 지었습니다. 현재 약 221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가 우리 회계도 아이들입니다. 2007년부터 학교를 시작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도 바일리의 변화산 중학교에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소문이 나게 되고 2010년에는 투아지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합격을 해서 수공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이 되는 큰 또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회계도 부모들이 이 학교의 질을 알고 질을 좋게 여겨서 자녀들을 변화산 중학교에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차대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을 또 리더로 키우고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교실이 생기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사역비를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서 자꾸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학교 건물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기도 편지를 보냈을 때에 캐나다의 한 한인교회에서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아이들이 책상 없어서 책걸상이 없어서 무릎에다가 필기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거를 책걸상 헌금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그 기도 편지를 쓰면서 변화산 중학교에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희들은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저희들이 아니고 우리도 일이 많은데 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또 우리보다 더 좋은 NGO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와서 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 편지를 보고 한국에 있는 그 통영이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섬교회에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학교 짓는 것이 저희들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생각인지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에 있는 교회에서 이 학교가 건물이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도예전 수익 전액을 보내주셔서 건물을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도 이렇게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축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건축업자인 이디리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디리스 상태가 너무 심해져서 반신마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너무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초상 준비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디리스의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2달 만에 다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었고 올 초까지 이렇게 작업이 맞춰져서 올 초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재받은 헌금이 바로 침례교에서 보낸 그 음악회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귀한 헌금들, 저희들이 이제 책상과 책걸상을 이렇게 살려고 또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이렇게 귀한 또 헌금을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모은 헌금을 저희들 변화산 중학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아니하고 차두와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오토바이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신 헌금은 그 장따 1번 교회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이 또 감사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교회를 지금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다시금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파리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변화산 중학교 미래의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책걸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심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훗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은 그 땅에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주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듣고 배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천한 사람, 낮은 사람, 유명한 사람,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시기에 맞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 0살부터 3살까지 그 아이들 참 중요한 아이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배우고 들은 것을 잘 이렇게 살면은 좋은 인격의 소유자로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만약 정상에 서게 되면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한국에서 이랬던, 미국에서 났던 사건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공의 기준을 정확히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성공의 기준이 뭔지, 누구로부터 성공이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은 성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길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관과 하나님의 성공관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한국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쉬운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주 혼란한 것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들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참 성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신이 되어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자들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행복하게 예루살렘에 살았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웃 나라의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침입했습니다. 침입해서 자기를 길가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를 노예로 삼아봤습니다.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집과 부모와 고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차는지 모릅니다. 노예로 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분노가 찼겠어요. 이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보면 막 이를 갈았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빨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했겠죠. 그런 세월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소녀는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감당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소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소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 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옛날에는. 돈만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바로 당시 아람 나라 최고의 국방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여자 아이 소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수많은 곳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중동에서 지금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베이비시터, 보모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회계도 부모님들 가서 이제 아이들 맡깁니다.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파리 땅에 왔습니까? 왜 제가 차도에 있을까요? 우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단어에서 크리스찬들이 없애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연입니다. 우연.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나라, 곧 망할 유다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숨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왕이 그것을 믿게 되고 오히려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잡아가서 너희는 영원한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사람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용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70년 후에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왕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글을 쓰면서 열왕기하 역대하를 쓰면서 당시에 이방 나라 사람 나만 장군의 그 예를 들면서 이 소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대처를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였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아하세라와 아합왕의 결과를 위해서 땅에 7년 흉년의 기근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년 6년을 위해서 그 나라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 나라에게도 그것이 파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아람 사람이 때려져 여기 무슨 말 하냐면 아람 사람이 때려졌다면 깡패들이 때려져 와가지고 이스라엘 변방에 가가지고 모략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략질 하다 보니까 뭘 가져가려고 하는데 기근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이구 아무것도 없네. 가자. 가는 길 보니까 어린 소녀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거 하나 잡아가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나만 장군 요 주인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나타난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절과 2절을 기록하면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과 소녀의 상태를 비교를 합니다. 영적인 상태, 당시 사회적인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만 장군은 신분은 국방부 장관이었고 당시 왕에게 크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는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반면에 소녀의 신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종이었고 나만 장군을 지도하는 종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명성과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갈 때마다 와 나만 장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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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라는 것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은 완전히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첫째,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존재였고 당시에 부추병인 문둥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몸은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는 늘 슬픈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후로 돌아오면 아내가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래야 되겠는데 물론 반갑게 받아주지만 뭔지 기분이 이상해요. 집에 오면은 슬픈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일하는 일꾼들도 그냥 대충 이 얼굴에 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체험했지 않습니까? 가정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병으로 인해서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늘 우울한 상태를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육신이 약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명예, 권력, 집, 돈 이런 걸 많이 가졌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눈물을 흘리고 이 나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도 그렇게 했겠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우리 소녀들 여기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그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로부터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킨 사람, 그 엘리사를 만나면은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소년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소년의 마음에는 비록 이방 땅에 살지만은 종으로 살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은 늘 기쁨과 확신과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우리 소년의 믿음과 나아만의 소망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그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종에 불과했던 이 소녀가 믿음의 참말로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그 종이 예쁜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이 여자 하나가 탁 던진 말에 그 여주인이 헉 하고 받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에는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 여주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통하여서 이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문제, 우리나라에 림문신이 있지만은 림문신에게 기도를 하고 좋은 약을 써보고 좋은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 보내봤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낮아진 대로 낮아진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이 소녀의 한마디를 말해서 이 말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년을 통해서 믿음의 참말을 통해서 그냥 딱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여주인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년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 여러분, 노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품입니다. 상품.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잡혀와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보니까 문둥병이야. 문둥병 옷이 있던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지저분하잖아요. 그거를 빨면서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의 방도 쓰러 닦아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분노도 있고 정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빨래를 하면서 저 주인이 저렇게 정정도 잘하고 용감하고 사람들 인정을 받는데 집에 오면 개가 죽어가지고 집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냉랭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게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루는 마음을 작정하고 여주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이 났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해냈을 때에 그 말에 주여 주인이 받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너무너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아만 장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보 웃기지 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고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휴 뭐 그런 계집애 이야기하는 거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났어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하나님은 나만의 마음을 놔둘 대로 나타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왕에게로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병이 나는다고 합니다. 여차 쫙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누구입니까? 나만 장군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당시 최고의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충신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왕이 알잖아요. 아는데 사람들 그 이야기 못하니까 순서를 써가지고 선물까지, 그죠? 다 준비해서 보냅니다. 가서 치료받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참 힘들었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은지 아시죠? 아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잘 왔습니다 장군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저기 그 연합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째? 아니, 우리나라의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인데 더럽고 정말 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안 해! 성질이 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 성경에.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참 이 성경에 보면 참 종들이, 아이고, 선지자가 이거 하라면, 이거 큰일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뭐 그러십니까? 가서 한번 씻어보세요. 그렇게 그 말 듣고, 이 나만 장군이 갔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저는 리더십 중에 참 좋은 리더십 중에 하나가 이 부하 직원들의 리더십도 수용하는 사람 참 좋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말대로 하니까 한 번, 두 번, 6번까지 가니까 아마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7번까지 딱 들어가니까 이 피부가 어디 갔나 애기 같은 피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돌아가서 딱 들어가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그 와이프. 참 얼마나 이게 이제 이런 인상인데 스마일이 돼가지고 가정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들도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부인이 이제 다 낳고 왔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왕도 좋은 거예요. 기분이 다 좋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 아무도 모르는 이 소녀, 그 소녀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돈 벌려 프랑스에 왔는데, 내가 박사학위 받아 파리에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해진 이 프랑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을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이 소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녀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그 나만 장군 와이프, 나만, 그리고 그 왕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당시 노예로 살아갔으면은, 그 당시 시리아에서 사는 그 문화와 시리아에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가 섬기는 그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 그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구원의 확신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생활이 어렵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 이게 잘 돼가는 거 보지 마세요. 그 순간적입니다. 한 방에 청와대 비서가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성공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다릅니다. 준비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변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큰그릇, 은그릇, 질그릇. 하나님 큰그릇만 쓰십니까? 아닙니다. 은그릇 쓰십니까? 아닙니다. 질그릇 부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드렸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리 땅 정말 사람들 세상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오히려 허탈감에 빠져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한국이 조그만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한류 열풍, 삼성, 막 뜨잖아요. 이게 영원히 뜹니까? 50년, 100년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파리 땅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심령이 가난해진 이 프랑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좀 괜찮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화를 나눠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소녀와 같은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살면요, 저도 그렇지만은 자대에 살면은 가난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거 좋은 거 누려도 그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